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으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주 전 즈음에 제가 사무실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그때 제 옆에 우리 양형태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한숨을 쉬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보기에는 안 좋지만 한숨 쉬면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답답하면 한숨을 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찬양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찬송가 486장에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살다 보면요, 이런 찬양을 부를 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으시죠? 여러분들은 너무 좋아서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살다 보면 근심된 일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한숨 지을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숨 짓더라도, 우리가 비록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어떤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길을 가고 있을 때 혹은 가다가 헤매고 있을 때 마음으로는요, 무섭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갈 때, 두려울 때 주위를 두리번거리죠. 무엇인가를 봅니다. 때로는 내가 보는 무엇인가가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요, 어느 때에는 보여지는 어떠한 것들, 어떠한 이정표가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을 때, 오히려 나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 눈앞에 산이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바다가 있어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도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할 때가 길이 가다 보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길을 가다가 내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가 힘냈으면 좋겠다,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방향을 찾고 내가 명확하게 갈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늘 그렇지는 못합니다. 어떤 날은 짠 보면서 잘 가다가도 어떤 날은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고 어떤 날은
본 것 같았지만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길을 갈 때 본문 1절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내 눈이 산을 바라본다. 산이 내 도움이, 산이 내 힘이 되어줄까? 정말 그것이 내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보지만 산이 내 눈에 보이는 뭔가 큰 것이 영원히 내 도움이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그 무엇인가가 나의 도움이 되어준다면 정말 좋겠는데, 도움이 될 것만 될 것 같았던, 내가 의지하고 희망하고 신뢰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무엇이 정말 중요한 어떤 순간에는 아무 소용 없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 그 무엇, 그 담보물, 그것이 여러분들을 늘 보장해 주었습니까? 우리는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는 잃어버릴까봐 걱정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는 잘 가고 있음에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래저래 그냥 걱정 속에 쌓여서 살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어떤 길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헤매고 있을지 잘 가고 있을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도움은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가고 있다면 여호와로 인하여 계속 잘 가십시오.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물음표가 가득합니까? 그렇다면 그때에도 여호와로 힘입어서 가면 됩니다. 나훔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피난처이시다.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는 길에 환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어려움에 우리 하나님 눈 감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까지라면, 내가 여기까지니까 하나님도 그 정도 선에서 맞춰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3절과 4절에 보시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개념을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사람과는 전혀 다른 속성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무한하심으로 성도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는 다르기에 우리를 지키십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르시기에 성도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데 구체적으로 내 발이 헛디디지 않게, 미끄러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그러한 순간에 있더라도
붙잡아 주신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잘 가다가도 어느 날 쿵 넘어질 때가 있으시죠?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아파, 이런 날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 넘어질 때, 미끄러질 때 잡아주신다. 우리 하나님 졸지도 주무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신다. 이 약속이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신이 잔다라는 이 말은요, 신이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신이 자버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전혀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주무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졸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떤 순간에 처해 있거나 그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반응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아플 때도, 답답할 때도, 한숨 지을 때도 하나님이 반응해 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종종 사람이 힘이 없어서, 마음이 힘들어서 그 죽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이 죽는 이유를 들어줄 한 사람이 없어서 죽는다라고 봅니다. 들어줄 한 사람만 있으면 저는 그 사람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성도는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붙잡으면 죽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낙심할 수는 있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출애굽기 19장이나 신명기 32장에는 모세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요, 특별히 하나님을 독수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독수리의 새끼로 묘사합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독립시킬 때에, 그 독수리가 날개 훈련시킬 때에 어떻게 하냐면, 절벽에서, 낭떠러지에서 혹은 허공에서 툭 밀어냅니다.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독수리가 절벽에서 툭 쳐서 떨어진다면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 수 없습니다. 독수리도 한 번에 못 날아요. 그런데 떨어질 때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떨어지는 마지막 찰나에 그 새끼를 날개로 받쳐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할까요? 다시 떨어뜨립니다. 다시 못 날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날개로 받쳐서 올립니다. 결국 이런 일을 반복하며 새끼 독수리는 날아오릅니다. 성장합니다. 독립합니다. 진짜 독수리가 됩니다. 이 어미 아비의 교육을 누가 헛되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교육 방침에 따를 때에, 그렇게 시험 당할 때에는 어렵죠. 죽을 것 같죠. 너무 싫죠. 그러나 그 단계를 거치지 못하면 그 독수리는 살까요? 죽을까요? 100% 죽습니다. 그래서 어미는
너무 사랑하지만 낭떠러져서 툭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그 아이가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끄셨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다 감사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성도를 툭툭툭툭툭 떨어뜨리시고 분명 마지막 찰나에는 받쳐 올리셔서 성도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독수리 비유에서 함께 나오는 비유가 있는데, 신명기 32장에서는 독수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킨다라고 표현하시냐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한숨 짓는, 아픔이 있는 어떠한 고통이 있다면 그것 가운데 졸고 계신 것 아니라, 주무시는 것 아니라, 아이고 내 새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정말 어떤 찰나의 순간, 정말 너무 그 아픈 순간이 있다면 그때 눈동자같이 착착 보호하면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그런 존재 없고 그러한 어떠한 것들 없습니다. 우리 삶의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 여러 염려 있으나 그 과정에서 우리 눈물 짓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그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와 같이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히 저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명확히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의 분류라든지 학자들의 어떤 연구를 통해서 논의되어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노래다, 시온산으로 가는 노래다라는 주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는 노래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시온산을 향하며 하는 노래든 고향으로 돌아가며 하는 노래든, 이스라엘은요 사막기후이고 이스라엘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길을 갈 때 결코 순탄함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고향으로 가는 길 어렵고 성전으로 가는 길 어렵습니다. 평탄하지 않은 길을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이 사람들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 평탄치 않은 길 가운데서 염려 있으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그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내 곁에 그늘이 되셔서 낮과 밤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24시간 지키세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래서 이 5절을 이렇게 번역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하나님 나의 보호자. 얼마나 든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죠. 제가 23살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든 생각이, 아버지가 없구나. 이제 우리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좀 나이가 많습니다. 저를 늦게 낳아서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사실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어느 날 우리 엄마까지 돌아가시면, 야, 난 이제 진짜 고아구나.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대요. 내 눈앞에 보이는 우리 엄마 아빠 60년, 70년, 80년, 90년 살면 결국은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다 돌아가시고, 언젠가는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홀로 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원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너의 이 출입은 오고 가는 모든 길이라는 말입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지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나도 내 길을 지키시지 못하는데 나의 보호자,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을 지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 무서운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괜찮다. 하나님 계시니까. 그럼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살아왔던 그 여정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고, 지금까지보다 앞으로의 날 가운데 더욱 신실하게 주님 믿고 주와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에 보시면 환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도 우리를 킵하신다,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문제지,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태산이 있으면 된다. 태산이 있으면 돼. 이 태산의 자리에 여러 가지 것들이 대입해 보십시오. 이거 있으면 돼. 저거 있으면 돼.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강산, 태산도 10년이면 변합니다. 신곡동 10년 전에 어땠습니까? 오늘의 신곡동을 10년 전에 예상할 수 있었습니까? 세상은 분명히 변합니다. 어떤 가치관, 논리, 이념,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 결국 다 변합니다. 산도 변하고 신곡동도 변하고 우리 교회도 변하고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결국은 다 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것 영원한 것 없습니다. 다 어떤 때가 되면 결국은 사라집니다. 내 눈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알파와 오메가로 시작과 끝이며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가 가는 길에 성도가 변할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붙드셔야 합니다. 사람 붙들지 말고, 태산 붙들지 말고, 자녀 붙들지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붙들지 말고 하나님 붙들기.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위험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에 알려진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위험한 길, 그것에 집중하면서 그것에 내 마음 두면서 살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안전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알려주신 길, 그건 믿고 가면 우리 조금 무섭고 힘들더라도 그 길 끝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혹시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좋은 마음으로 오셨다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불평 불만 가운데, 속상함 가운데, 한숨 가운데 혹시 오셨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는 믿음에 위로받고 이제 잠시 후면 이 교회 밖을 나갈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저같이 목사 혹은 교회 직원은 어쩌면 교회 오는 게 어떨까요? 어쩌면 교회 오는 게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직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늘 해야 하는, 내 컨디션이나 내 느낌과는 상관없이 늘 이 자리에서 한결같이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업같이. 늘 주일이, 늘 예배가, 늘 기도가, 늘 전도가, 늘 하는 무엇인가가 좋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라서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아직 사람이 덜 돼서, 좀 성화가 덜 돼서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연약함이 있는 저에게 오늘과 같은 말씀은 여러분에게 먼저라기보다는 저에게 먼저 하는 말씀입니다. 영구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상천하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